자, 다음 주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 우리가 교회 절기를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주님의 오심,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축복하시고 또 축하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난 역사의 변화가 더 크다고 할 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늘 같은 것만도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가 곧 일어날 것이고, 또 한국에서는 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루어져서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낭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제가 낭만이라고 했는데, 이 낭만이라는 말은 로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면서 저렇게 표기가 된 것에 한자를 붙인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로맨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 발음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낭만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이 낭만이라고 하는 말에 한자어를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저 낭자는 물결, 랑자고요. 그리고 만자는 흩어질 만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물결처럼 자유롭고 또 거리낌이 없이 흘러가는 것, 그런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때 낭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사조로 본다면 어떤 형식에 고정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하죠. 자유로움, 거기엔 자유로움이 있겠고요. 또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초월한 어떤 상태를 뜻할 때 낭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낭만을 지금 가지고 있으세요? 낭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들 다 그런 경험들은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운 이 바람이 불면,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런 낭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참 좋은 시절이었던 때가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에 나가면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캐롤송도 들려오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몽글몽글 무언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보던 그런 시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캐롤송 듣기도 어렵죠. 다 뭐 저작권인가 뭔가 걸린다고 해갖고 잘 나오지도 않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낭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마치 사춘기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요즘 현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다고 말할 수 있죠. 또는 어떤 이의 표현처럼 흉포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성추행하던 이 계부가 아이의 친모와 모의해서요, 아이를 살해하고 아이의 시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부로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폭행을 받아서 친모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또 친모에게 가서는 친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계부와 친모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마음에 아주 무거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심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임신 중에 어떤 아내 앞으로 고가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서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태중에 있는 아이와 그리고 아내를 죽이게 했다는 사건 보도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유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은 더 이상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아주 흔한 뉴스거리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상 귀신은 오늘날도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날 돈 귀신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만큼 매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이 지난주 뉴욕의 맨해튼 한 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의 CEO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지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비싼 보험비 때문에 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간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죽어도 싸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을 만큼 이 시대가 아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생명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이 기업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살해당한 피해자를 보면서도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정도의 오늘 현실, 아주 비정한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낭만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쩌면 배부른 소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거 어른을 우리가 찾아갔죠. 진짜 어른이 있었고요. 예전 시대에는 수명이 짧으니까 이 한 번 세월을 지나간 사람들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중재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때가 있었죠. 누군가 중심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어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말은 다 어떻게 들리냐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실제 연륜이 많은 어른들도 철진한 꼰대 같은 소리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것은 개인 또는 작은 공동체만이 아니라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지도자나 또는 정치 관련된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전만 못하죠. 요즘은 코미디의 소재가 될 만큼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궁금해요. 설교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에 무게가 있는가? 듣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만드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들으려고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통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회일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가끔씩 연세 드신 가정들 보면 소리를 막 지르세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다 보면 이 감정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니까 이 작게 할 얘기도 어떻게 하면 그냥 크게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몸의 이상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런 감정이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보다 주먹이 앞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한국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에 바친다고요. 악에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분출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타인을 향한 배려나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람들이 사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서로가 자신이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에만 더 힘을 기울여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뜻 맞는 사람들, 이야기 되는 사람들 그렇게만 있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속 편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결격사유가 될 만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게 그냥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이 원리 원칙인 세상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현실과 다른 것이죠. 그런 세상은 철저히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비정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작동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처럼 소통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앞서고 자기의 것만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주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현실적으로 자기만 알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남을 도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자, 그 날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날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날이 자기들과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여전히 자신들과 대척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자신들은 늘 옳고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겠죠.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똑같은 말이 아니죠.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은 저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의로운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스바냐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선민이라고 믿었던 특권 의식은 물론이고 자신들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체면과 같은 거예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벗겨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이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믿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만 얻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미국 사회도 큰 거 아니에요? 이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있어서 자기가 보던 것만 듣고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세상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성에 갇혀서 지내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날에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당시 스바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율법을 몰랐던 이방 민족, 그들이 당연히 그날에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롭지 못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 지도층부터요. 이 타락한 모습이 뭐 이방 민족이나 별반 다를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도 그렇고요. 뭐 청교도가 세웠다라고 하는 이 미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회에도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썬데이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신념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여기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과연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옳은 이야기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치 나만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러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는 짓은 똑같은데 똑같이 불의하고 똑같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멍들게 만드는데 과연 그것을 옳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도 성전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시대의 특징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무책임한 겁니다. 자기 먹고 살기가 바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오늘 스바냐의 이야기는 하늘의 공의와 사회 정의를 저버린 자들, 제 입속이나 차리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재앙과 같은 날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예요. 근데 모든 예언이 그렇듯이 이 경고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날을 다시 되돌리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는 그 날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선포라는 거예요. 애꿎은 누구에게 심판받을 사람들을 지정해놓고 그들은 벌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그리고 그 희망을 아직도 놓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13절에 보면 스바냐는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 여전히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뇌화부동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남은 자들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전히 지금 이 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어떻게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이들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고 현실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고 계실 것이라는 격려와 위로를 주신 것이죠. 바로 희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런 이야기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정진규라는 시인의 시 중에 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잠깐 보면 이 스가랴가 전하려고 했던 남은 자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참 역설적이죠. 희망은, 빛은 어둠을 바탕으로도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온통 캄캄한 이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대낮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한 대낮에는 빛을 비추어도 빛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현실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아이러니예요. 마치 신앙과 현실은 시소와 같습니다. 서로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관계와 같아요. 우리 현실이 무거워서 내려앉으면 거꾸로 우리의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정말 어둡고 그리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얻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간절한 자들만이 찾는 게 바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까요?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많이 하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과연 그날을 기다리느냐고. 천국 이야기하는데 지금 천국 가고 싶어하는 분 여기 계세요? 가기도 싫고 오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지금이 낮이야.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간절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 전하는 거예요. 속편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간절한 사람들, 그날을 기대하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걸까? 그것도 마치 우리가 공부하듯이 해서
내가 능력껏 얻어야 되는 걸 의미할까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거 결코 아닌 거예요. 그날을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경험을 했죠. 우리도 했고. 스바냐가 이야기한 예언의 성취는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을 찾아갔을 때 그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을 보았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언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날, 그날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 장차 세상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라는 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contradiction, 모순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의 삶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집안 배경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홀어머니 밑에서 아마 컸을 거예요.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면 공부도 잘 못했어요. 무슨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나사렛을 두고 사람들이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도로 살았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유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 아니었습니다. 비방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람을 죽게 했죠.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낭만이라고.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라고요.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현실과 다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를 한 번 더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낭만이라고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거라고. 현실은 힘 있고 정치를 하고 돈이 있고 경제적인 부를 누려야만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이 사는지 모르지만,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적 이치에는 안 맞더라도 그를 위해서 내 것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거, 누가 내게 심한 말을 했어도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를 도닥이면서 그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거, 누가 나랑 좀 달라서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내 생각 같지 않다고 해도, 내 저 건너편에 있다고 해도 그를 저 멀리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 현실에서는 정말 바보 같고, 현실에서는 정말 어리석고, 현실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게 낭만이 아닐까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세상의 현실에 갇혀서 지내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힘을 가져서 남을 누를 만큼 힘을 갖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희망 아닐까요? 그게 정말 삶의 간절함 아닐까요? 그게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낭만의 시대,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한번 다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닮아간다는 건 낭만적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춥고 우리의 마음은 차디차 가는 세상, 귀신 들리는 세상이에요. 다 미쳐가는 세상 아닙니까? 골고루 미쳐가는 이 시대에 정말 낭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어떻겠습니까? 순수했던 그 시절을 적어도 우리라도 여기서라도 가지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출발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활을 던지기 전에 그깟 건 내가 좀 맞아주지 하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낭만을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또 내일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갈 만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생각 같지 않게 흘러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탐욕해 가는지 우리 자신도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손 놓지 말라는 게 어떻게든지 그런 현실을 나도 쫓아가고 싶고 또 자식들에게는 야, 그런 시대를 먼저 앞서가라고 부추기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일 아닌 남의 일에 대해서는 쉼없이 비방하기 바빴고 또 비판하기 바빴고 그리고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정말 옆에도 두고 싶지 않은 그래서 불통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악에 받쳐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리워진 현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낭만을 꿈꾸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현실에 진정한 낭만을 꿈꾸는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이 부족해서 또 살아가는데 넉넉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고비인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굶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교인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교회의 부흥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진실한 신앙인으로, 정말 낭만 있는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와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라도 우리에게 요청하셨으니 하나님, 매 주일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